강원도 깊은 산골, 낡은 시골 교회 마당에서 한 여자가 땀을 흘리며 교회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에는 망치, 허리춤에는 못주머니가 달려있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저 여자는 20년 넘게 굿당을 운영하던 무당이었으니까요. 붉은 치마를 입고 북을 치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던 여자가 지금은 십자가 아래서 교회를 고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자의 과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교회를 사랑하던 소녀였습니다. 성탄절마다 과자 봉투를 받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어떻게 20년 동안 무당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걸까요? 이 여자의 이름은 서미정. 그녀가 걸어온 길은 빛에서 어둠으로, 그리고 다시 빛으로 향하는 20년의 전쟁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20년 동안 잘못된 신을 섬긴 사람도 다시 품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이 몇 시인가요? 댓글로 지금 시간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간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주일이 되면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갔고 주일학교 선생님은 늘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성탄절이면 과자 봉투를 받았고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게 제일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늘 선생님께 질문했죠.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켜보고 계셔.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란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게 언젠가 아름다운 곳에 갈 수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은 넘어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죠. 형은 먼 친척집으로 보내졌고 동생은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요.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이불 속에서 들으며 잠들었어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빠는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셨죠. 가끔 돌아오실 때면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싸우셨어요.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교회도 못 갔어요. 엄마는 이제 교회 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옷도 변변치 않고 헌금할 돈도 없다고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꿈,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누군가 제 목을 누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몸을 움직이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귓가에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목소리였어요.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온몸이 떨렸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과 발이 떨렸죠. 학교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자꾸 이상한 게 보여. 밤에 누가 오는 것 같아.
엄마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정신을 잃었죠. 보건실에서 깨어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부모님께 연락하셨고 엄마가 급히 학교로 오셨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가위 눌림은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뭐라고 귀띔을 했어요.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신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 보는 분한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엄마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던 집안이라고 그런 데는 안 간다고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 달라졌어요? 지금 애가 이렇게 아픈데 일단 가보기라도 해야죠. 결국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그 무당에게 갔습니다. 낡은 한옥집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붉은 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냄새가 났어요. 향냄새와 뭔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무당은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쯧쯧. 이에 신내림이 왔네요. 엄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신내림이요? 그게 뭔데요? 무당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신령이 이 아이를 택했다고, 이 아이에게 무당이 될 운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리고 무당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굿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을 거부하면 안 돼요. 엄마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아빠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들었어요. 무당 말로는 안 하면 죽는데요. 어떡해요? 그건 미신이야. 교회 다니던 우리 집안이 왜 그런 데를 믿어? 하지만 아빠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며칠 후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저는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새벽에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그렇게 제 인생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13살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은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무당의 문화에 들어간 저는 스승이라 불리는 그 여자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심부름이었어요. 재물을 준비하고 굿당을 청소하고 도구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스승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만 했어요. 가끔 굿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람,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사람. 모두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은 북을 치며 춤을 췄어요. 눈을 뒤집고 소리를 지르며 신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해줬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신이 내리는 걸까?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스승은 저에게도 굿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치는 법, 춤추는 법, 주문 외우는 법.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북을 처음 쳤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하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스승은 독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신을 우습게 보느냐고 제대로 안 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17이 되던 해 드디어 첫 굿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어느 집안의 초상굿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의식이었죠. 집안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스승 옆에서 북을 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칠 수가 없었어요. 스승이 째려봤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북을 쳤죠. 굿이 시작되었어요. 스승은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망자의 이름을 부르고 한을 풀어달라고 외쳤죠. 유가족들은 울며 절을 했어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 향냄새, 북소리,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북을 쳤습니다. 굿은 밤새 계속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굿판의 광경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굿은 계속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이틀에 한 번. 여러 종류의 굿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굿,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굿, 귀신을 쫓는 굿. 모두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절박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승은 신내림을 완전히 받아야 한다며 수십 번의 의식을 반복하게 했어요. 밤마다 혼자 굿당에 앉아 주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끔찍했던 광경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울어도 소리를 질러도 이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잘 맞춘다고, 신기가 세다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굿값도 올랐고 돈도 벌게 되었어요. 스승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다고 잘하면 크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굿이 끝나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던 모습,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먼 과거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죠.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 위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스승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제 굿당을 차렸어요. 처음엔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꾸미고 부적을 붙이고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정이는 잘 맞춘다고 한번 가보라고.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점을 봐달라는 사람, 굿을 해달라는 사람. 모두 자기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아주머니, 사업이 망해간다는 남자,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어머니. 저는 그들의 사주를 보고 굿을 했습니다. 돈이 쌓였어요. 한 번 굿을 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굿당도 더 큰 곳으로 옮겼어요. 제단도 더 화려하게 꾸몄고 도구도 비싼 걸로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무당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어요. 밤에 혼자 굿당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죠. 굿판에서 울며 절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어요. 그저 위로의 말을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신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사람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지만 얼마 후 다시 찾아왔어요. 또 다른 문제를 안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이 일이 제 삶 전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굿판에서 북을 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칼이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굿을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어요. 큰 병원도 가고 유명한 의사한테도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죠. 심전도 엑스레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픈 건데요? 의사는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고 했어요.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죠.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먹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단번에 말했어요. 신을 더 공경해야 해. 정성이 부족한 게 분명해.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단에 더 비싼 제물을 올렸고 더 자주 기도했어요. 밤마다 혼자 굿당에 앉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굿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밤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존재는 저를 살릴 힘이 없다는 걸. 아니, 어쩌면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있으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제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천국과 지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죠.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 걸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영혼은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졌지만 외로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저는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단 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당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줬죠. 몇 번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모였죠. 남편은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교회는 싫었거든요. 결혼 후에 알았어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 전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남편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자꾸 교회에 가냐고 저랑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같이 사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교회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싸울 때마다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죠. 왜 자꾸 교회에 가려고 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조용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가야 해.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남편은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은 목사님께도 부탁했어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요.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 주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남편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내가 무당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남편이 흘린 눈물을, 무릎 꿇고 올린 기도를요. 어느 날 밤 심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왔어요. 제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 목소리가 얼마나 슬프게 들리던지.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하고 있었는지를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뭘 해준 게 있을까요? 늘 화만 내고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무당 일에만 매달렸는데.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빛을 향해 기도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죠. 그 전쟁은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전쟁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걸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구슬했어요. 늦게까지 이어진 굿이었죠. 집에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갈 수 없는 상태였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요. 천천히 운전해서 교회로 향했어요.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내리려는데 갑자기 심장이 더 아파왔어요.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잠깐 쉬면 돼. 들어가. 남편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가슴 통증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죠. 그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찬양 반주였죠. 그리고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어린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던 성탄 찬양.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심장 통증도, 주변 소음도 모든 게 사라지고 오직 그 찬양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교회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 찬양 대석에 선 사람들, 회중석에 앉은 성도들.
그리고 기억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가던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던 모습. 성탄절에 과자 봉투를 받고 웃던 얼굴. 선생님이 안아주던 따뜻한 품.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그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 영광이 비치니.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왜 우는 거야?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양 소리가 제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찬양이 끝났을 때 저는 당황해서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교회에서 멀어질수록 숨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었죠. 저는 굿당에 들어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엔 이곳에 앉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어요. 찬양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계속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구슬할 때도 잠들 때도 늘 들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회 건물이 낡아서 무너질 것 같대. 목사님이 걱정하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왜 그 말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교회는 제게 아무 상관없는 곳인데. 20년 동안 멀리했던 곳인데. 하지만 불편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왠지 제 일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교회 건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제가 뛰어놀던 그 교회 마당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교회 공사, 내가 도울게.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응.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줄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제가 왜 갑자기 교회를 돕겠다고 한 건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죠. 그날 밤 저는 굿당 제단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교회 마당에 발을 디뎠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여자 무당 아니야? 왜 교회에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준 교회 건물은 정말 낡아 있었어요. 기둥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푸석푸석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비가 오면 예배당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온다고 했죠. 벽은 갈라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저는 굿당으로 돌아가 돈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굿을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들고 자재상에 갔습니다. 목재가 필요했어요. 썩은 기둥을 교체할 나무들이요. 못과 망치, 페인트,
붓, 여러 도구들도 샀습니다. 자재상 주인이 물었어요. 뭐 하시려고요? 교회 고치려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썩은 기둥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망치로 두드려 보니 속이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새 기둥을 세웠습니다. 무거웠어요. 혼자 하기엔 벅찼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옷이 흠뻑 젖었죠. 햇빛이 뜨거웠습니다. 한여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굿판에서 북을 칠 때는 늘 가슴이 답답했어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그 통증이 덜했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더니 점점 가까이 왔어요. 한 할머니가 물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수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받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김밥을 싸와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굿땅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대했지만 그건 달랐어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시선이었죠.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고마워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공사는 천천히 진행되었어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고치고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밤에는 굿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봤어요. 못자국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물집도 잡혔죠. 이 손으로 낮에는 교회를 짓고 밤에는 굿판에 섰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니. 낮에는 십자가 아래서 일하고 밤에는 제단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저를 이끄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새로워졌어요. 썩은 기둥은 모두 교체되었고 지붕도 새로 올렸습니다. 벽도 깨끗하게 칠했죠. 어느 날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랜만에 제 귓가에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굿땅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제가 믿었던 그분,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분, 혹시 저를 부르고 계신 걸까? 20년 만에?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것. 교회는 점점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교회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흘러나왔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이 보였고 사람들은 들뜬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냈습니다. 성탄절은 저와 상관없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탄절 저녁 예배에 같이 가지 않을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교회 건물을 고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밖에서 일하는 건 괜찮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쯤은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 한 번만.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마워 라고 작게 말했어요. 성탄절 전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죠. 이렇게 교회에 가는 옷을 입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들이었죠. 저는 차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20년 동안 무당으로 살았던 제가 저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같이 가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했죠. 나무 의자들, 앞쪽의 강단, 벽에 걸린 십자가. 모든 게 어린 시절 기억 그대로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시선은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으니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니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기도 소리였죠. 기도가 끝나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저는 가사를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몇 곡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 시간이 되었어요. 피아노 주자가 자리에 앉았고 찬양대가 일어섰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찬양이었어요. 차 안에서 들었던 바로 그 찬양.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듣는 이 찬양은 훨씬 더 강렬했어요. 목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피아노 소리와 함께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주의 부르심이 없더면 한밤의 어둠 속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웃던 제 모습.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오던 그 따뜻한 순간들. 선생님이 안아주시며 들려주시던 하나님 이야기.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찬양을 통해 제게 들려오고 있다는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성탄절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둠 속의 빛으로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였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목자의 이야기였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어요. 20년 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었죠. 예배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이 제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기다려 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나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예배당을 나왔을 때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찬양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고 계신 걸까?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저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굿땅에 앉아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제단 앞에 앉아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도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갔어요.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느낌이었죠.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치유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 기도를 받으려 나간 거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장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분께 들었어요. 기도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는 걸 믿을 수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왔었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구슬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나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낫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단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앞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심장이요. 오래 아팠어요.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거의 20년 가까이요. 목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제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을까? 20년 동안 어떤 치료로도 낫지 않았는데 기도로 나을 수 있을까? 그때 목사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을 찌르던 그 통증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던 그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정말로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깊게, 아주 깊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숨이 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정말로 나았어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네요.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가벼웠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습니다.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뻐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작게 속삭였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세게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 가슴을 만져봤어요. 정말 안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통증이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굿당에 앉았습니다. 제단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이 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정성을 다했고 재물을 바쳤고 기도했죠. 하지만 제 병 하나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저를 고치셨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신은 거짓이었다는 걸.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셨다는 걸. 눈물이 또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오래 헤맸을까?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20년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굿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삶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여기 있었어요. 제 인생 전부가 이 굿당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놓아야 한다는 걸. 어느 날 밤, 저는 굿당 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단이 보였습니다. 부적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신칼과 붓과 여러 도구들이 놓여 있었죠. 하나하나가 제 역사였습니다. 20년의 무게였어요. 저는 천천히 제단 앞에 섰습니다. 형상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엔 두려웠습니다. 이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신의 분노를 산다고 벌을 받는다고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부적을 떼어냈어요. 한 장, 두 장. 벽에 붙어 있던 모든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형상들을 하나씩 내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서 드러냈죠. 신칼도 꺼냈고 북도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했던 모든 도구를 하나하나 꺼냈어요. 마당에 모았습니다. 부적, 형상, 도구들. 20년 동안 제가 의지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태워도 되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성냥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부적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옮겨 붙었어요. 천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까맣게 타며 제가 되었죠. 형상들도 불에 넣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것들은 금방 탔어요. 나무로 된 것들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두 탔습니다. 불길이 커졌습니다. 제 인생 20년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서서 함께 불을 바라봤죠. 불은 한참을 탔습니다. 모든 게 제가 될 때까지 저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굿북이 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쳤던 그 북이요. 가장 아끼던 도구였습니다. 북이 타들어갈 때 저는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이야. 나는 끝났어. 하나님,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를 날려보냈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20년의 흔적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남은 건 재뿐이었어요. 검은 재들이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굿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제단도, 부적도, 도구도 모두 없었습니다. 빈 공간에 홀로 앉았어요.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죠.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정말로 가벼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했어요. 정식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환영해 주셨고 성도들도 기뻐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예배 순서도 헷갈렸고 찬송가 번호도 잘 몰랐죠. 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갔어요. 매주 예배에 나갔습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회에 갔을 때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아내가 이제 옆에 앉아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20년 동안 거짓 신에게 했던 기도는 공허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달랐습니다. 봉사도 시작했어요. 교회 청소를 했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예배 후에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공 일도 계속했어요. 교회에 필요한 가구들이 많았거든요.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경과 찬송가를 꽂아둘 책장이요. 의자도 수리했고 강단도 새로 만들었어요. 굿땅에서 북채를 쥐던 그 손으로 이제는 교회를 위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도 찾아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고 아픈 분들을 방문했어요. 예전엔 돈을 받고 점을 봐줬지만 이제는 그냥 마음을 나눴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렸어요. 할머니들은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고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목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권사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교회의 기둥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그런 제가 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어요. 권사 안수식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가득 찼어요. 많은 성도가 왔습니다. 저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단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구판에 섰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평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게 안수하셨어요. 손이 제 머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잘못된 신을 섬겼습니다. 제 영혼은 죽어갔고 몸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단 하루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떤 분은 울고 계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게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깝지 않아요.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제 어두웠던 시간조차 빛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합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가끔 예전 굿땅이 있던 자리를 지나갑니다. 이제는 빈터예요. 풀만 자라고 있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저를 품어주셨죠.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사람도 데리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선 한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돌아오세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서미정 권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의 어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간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